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선 보고요. 또 관련 구절들 좀 더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예, 22절에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 안에 매여. 예.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주제가 될 텐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제가 잘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그런 회의나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영적 세계를 말씀드릴 때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경지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세계가 있고 또 성소에서 휘장 사이로 대제사장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성소의 또 영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세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시고, 물론 들락날락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세계를 경험했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영적 부익부 빈익빈 말씀도 드리고 영적 갈급함 또 굶주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 안에 매였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제로 택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영적 표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는지 그 불타오르는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기를 원한다면요, 이런 분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비교가 되겠죠. 좋은 모델이 되겠죠. 이를테면은 존 웨슬리 같은 분, 조지 휘필드라든가요, D.L. 무디라든가, 찰스 스펄전 같은, 그 외에도 많이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도니람 저드슨, 한두 분이 아니죠.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불살랐던, 말 그대로 산 제물로 드려졌던, 이런 분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모욕적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봤다가는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웨슬리가 오늘날 감리교회에 와서 그 광경을 본다면 예수님처럼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감리교를 창시했나? 요즘 유행어기도 합니다만, 자괴감이 든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성전을 척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너.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돼 있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너무 시각차가 있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요.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부정해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과 비교해도 우리의 삶이 참 너무 많이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만요. 다 실패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또 오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들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냥 하나 지목했을 뿐이지만요. 인간은 결코 의롭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누룩이 전파되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했다. 스펄전도 시가를 폈고 루터도 뭐 맥주를 마셨더더라. 응? 뭐 디모데에게도 포도주를 권하지 않냐 바울이. 응?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면 얼마나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무나 확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적어도 나만큼이라도 좀 해봐 너희들.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나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의심하는데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들을 많이 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코가 납작해지로 기를 이제 죽이는 거죠. 나는 봐라. 야, 매를 몇 대나 맞은 줄 알아?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아? 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경 기록자로서의 또 그런 또 부담들을 또 엿볼 수 있죠. 인간적인 면모들도 또 엿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만 구약하고는 달리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 기록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좀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압니다. 물론 세속적인 교회들에서는 그런 구분도 없이 동물원이 돼버리고 말았지만요. 근데 육신 또 자연인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도 그렇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좀 전에는 그 자연인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의 일들 전혀 알 수 없는 바깥들에조차도 발을 디디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이방인이 되겠죠. 이 성경에서 자연인은 법률적인 용어로도 이 자연인, 자연법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자연인 박근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많이 되고 화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타고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 다시 얘기해서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연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특히나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잘 대비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가요. 이거를 이런 그 용어가 좀 적절한지 또 일반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과 육성,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spirituality와 carnality. 예. carnal 그러면요, 우리가 카니발 그러는데요, 사육제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는 금식하고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건 카톨릭 전통입니다. 카톨릭적인 그 배경인데요. 진탕 즐기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실컷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예, 실컷 즐길 것 즐기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엄숙하게 예, 이제 그 절기를 지켰던 그런 데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사육제, 축제인데 한자 풀이를 보면 고기 육자죠. 고기를 사양하는 거예요. 예, 거절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근데 그 의미랑은 달리는 의미랑은 정반대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가 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카르발레라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카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우리가 플래시 그래가지고 육신을 의미할 때요. 플래시라는 말도 쓰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카널 이라는 말을 육신적이다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 말도 어원은 똑같아요. 살덩이에요. 살덩이. 육신적인 삶.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눈에 보고 알죠. 그마저도 사실은 잘 분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속 안에 있는 거는 단지의 겉은,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니까 깨끗한 줄 아는데 속 안에 시커먼 곳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영성이라는 거는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또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예리한 또 관찰과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날은 투시기도 있고 레이저 이런 것도 있고 의학적으로도 다 들여다봅니다만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몸뿐이거든요. 결국 육신적인 것이에요. 예, 현미경으로도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영적인 것은 무엇로만 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성령의 능력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제가 2장 14절도 받고 11절도 봤는데 10절 한 절 더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 영으로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1시간 정도 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서론적인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건으로 장면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대문자로 된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홀리 스피릿이나 홀리 고스트는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에. 나머지 성령은 다 그냥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번역자도 있는데요. 의미가 통하지 않잖아요. 더 스피릿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많은 참조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여기서는 이제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도 아니고 that spirit이니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the spirit을 the spirit of the Lord, 그래서 주의 영. 그리고 영어 어순적으로만 보자면요, the spirit is that spirit, the Lord is that spirit이니까요. 주는 그 영이시니 이렇게 이제 될 텐데요. 우리 말 어순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성령, 이제 대문자 스피릿이 성령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좀 구분한다면 굵은 고딕으로 홀리 고스나 홀리 스피릿은 표현을 하고, 이 스피릿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는 고딕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텐데요. 이건 뭐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이고,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떠냐? 이 시간 뭐 성령론을 뭐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만, 시편 51편 대표적으로 보시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목적으로 그 안에 임하셨어요. 뭐 스코필드는 온 사람들 위에 있는 성령께서 머무셨지만 그 안에는 거하지 않으셨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실 예외적으로 부살렐, 모세, 여호수아 그 안에도 임하셨거든요. 이건 특별한 목적,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신약시대처럼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약시대 때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하는 이 사실만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성을 얼마나 개발했느냐. 이 영성이란 말이 뭐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기도원 운동하시는 분들,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주로 용어로서 이렇게 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즐겨하지는 않는데요. 이를테면 보디빌딩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몸을 육성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지만 적어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는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육신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혼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처럼요. 속독, 뭐 암기력, 주산, 뭐 차력 이런 건 다 혼적 능력이에요. 어떤 부분은 또 영적 능력과 좀 그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술 이런 것도 개발하듯이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혼적 능력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학습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도요.
하나님 성령으로 일깨워 주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영 깊은 곳까지, 뱃속 깊은 곳까지 그것이 찌르고 또 그것을 갈라서, 나누어서 우리들의 육신을 영적으로 수술해내고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고 산 제사이고 산 제물인지 다 말씀의 칼로 발라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지성소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뜰이나 성소 그 문턱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건데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11절에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해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요. 구약에서의 성령은요, 홀리도 대문자가 아니죠. 신약에선 홀리도 대문자, 스피릿도 대문자인데 여기 홀리 스피릿은 다 소문자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 그러니까 신약하고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대소문자의 차이를 통해서도 구분을 해놨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우월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둬가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보다는 지금 훨씬 나은 조건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죠. 단적으로 보자면 여기 대소문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인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감을 얘기할 때도요, 성경에서 영감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말이니까, 그걸로만 제한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작가들의 영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물론 성경적인 정의나 용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작가들이 그럼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받은 건가요? 많은 부분은 마귀에게서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영적인, 그러니까 꼭 이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발명이라든가 발견 같은 경우,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허락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영과 또 마귀의 영,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마귀가 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도 영이니까요. 도구로 쓰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명확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영감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작가들,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 시대를 보면요, 핸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를 작곡할 때 보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곡을 완성하는데요. 하인이 주인이 소리를 지니까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그 핸델이 엎드려가지고, 난 전능하신 분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느라 그러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주님의 그 빛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또 역사하신 부분이 있죠. 또 문학 작품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술 작품도 보면요, 이게 정말 일테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저런 걸 만들 수 있는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다비드상이 유명하죠. 그 커다란 대리석 돌을 쪼개가지고 저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다비드상,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성경적이죠. 천지 창조니 천정벽화도 그렇고요. 고전 시대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역사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은 주제 자체도 인간적인 것입니다만,
르네상스 시대에도, 고전 시대에도 보면, 뭐, 주제는 성경적인 걸 가져왔지만, 사실 인간들의 만족, 뭐, 클래식 음악도 그렇죠. 다 귀족들이 여흥을 즐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완성도도 있고요. 뭐, 흠잡을 데 없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흥이 없어요. 뭐, 와닿는 게 없어요. 예. 부자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도 모르고 그런 향락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아주 정밀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진보다 더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놨을까 싶은 아주 그런 그림들인데 결국 부자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린 것을 화가가 돈 많이 받고 그려준 거예요. 예. 정말 어떤 탁월한 재능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인간의 영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인간의 영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마귀가 또 영감도 주고 역사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올린 켜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기타처럼 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줘야 되는데 어디를 줘야 될지 어떤 음이 나올지 음색이 또 다 달라지고 또 악기도 명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스타바리우스인지 무슨 뭐 별의별 뭐 전 세계 몇 개밖에 없다는 뭐 몇십억 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악기를 만든 장인도 그렇고 연주를 하는 연주자도 그렇고 그 곡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는 뭐 바이올린의 귀재라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불리기도 하는데요. 별의별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영을 개발해서 한 거라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뭐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삼부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그렇고요. 23절도 그렇고 이 시간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얘기죠. 그럼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도 충만케 하시고 부살레처럼요. 그러니까 재주의를 가지고 기교 있게 그렇게 모든 성막의 기명들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영이 이걸 인간의 영적 능력으로요. 아담도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학습하고 흉내내고 모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 자연인의 일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혼적 능력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이것도 엄청난 그 대비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만, 전 좀 더 오늘 깊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온전히 충만케 해서 주님 영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하나님의 영을 흉내내서 인간의 영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이 얘기도 좀 오늘 본문하고는 좀 그래서 좀 더 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보고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몇 구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 안에 매었다고 하는 표현이 다른 데도 나오는데요. 제가 자꾸 영어 표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장 22절에서는 I go bound
in the spirit. 여기도 물론 다 소문자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이 영은 다 사도 바울의 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은요. 예. 영 안에 매인받았다, 묶였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이 인간의 영인지 성령인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것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또 기회 됐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 가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보면요. 4장 1절에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문자 스피릿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옥스포드 판이 있고 케임브리지 판이 있고 이제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판본이 좀 다른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 부분을 소문자로 한 그런 성경도 있었어요. 뭐 누가복음 4장 1절도 그렇고 다 이제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문자로 하는 게 뭐 맞겠죠. 예. 예수님의 영은요 성령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이시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여기서는 was pressed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드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은 같은 매였다라고 이렇게 영안에 매임바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표현상도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안에 매였어도 이 영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영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성령보다도 나의 육신이 더 우세해서, 나의 인간의 영이 더 우세해서, 그 일이 이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방법이라든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주의 역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오르세요.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가 뭐 그 역사 자체를 다 폄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또 성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시작됐다가 성령 안에서 행해지고 성령 안에서 맞춰지는 것만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마치신 게 온전한 주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이 거기 스며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도 스며들지만 영도 스며든다고 하는 것을 좀 오늘 깊은 부분을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다루는 건데요. 표현상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표현상의 차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여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제 바울의 어떤 부담과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프레스트 됐다는 게 이제 버든, 구약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부담 이런 걸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여기도 이제 constrain us 그랬거든요.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 사랑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여기서 이제 미쳤다는 표현이 이제 beside ourselves인데요. 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타는 불과 같아서 내 혀에 사무치는 불과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영 안에서 이제 부담을 느껴서 프레스 됐다 이거죠. 어떤 압박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경우가 18장 5절이라면요. 지금 본 이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의 영안에 매여서는 우리가 뭐 특히나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뭐 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동기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울이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과 우리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른다면 어디서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 주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 주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안 전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안 전했냐? 그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물론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여정 가운데서 만국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길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긴 합니다만 그만큼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시간도 허비를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찬찬히 더 보겠지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대상도 대상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넘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넘어지면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의 실패와 저희들의 실패가 너무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넘어졌어도 영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혼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욕망에서 좀 과도하게 된 부분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다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욕망에 이끌려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23절을 보면 우리가 좀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여기 23절은 성령 대문자잖아요. 그리고 홀리 고스트죠. 여기서는 그냥 대문자 스피릿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도 몇 구절 되는데요. 우선은 21장 4절을 먼저 보고요.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여기 성령은 이제 대문자 스피릿이죠. 성령께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치 않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올라가지 말라는 뜻으로 경고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 이거죠, 바울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근데 이제 올라간 거예요. 우리 21장 봤으니까 좀 더 보시죠. 10절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치료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선지자죠.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죠.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여기도 성령이죠. 홀리, 여기도 고스트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띠의 인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예언자도 경고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제자들도 경고를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다른 사람들의 말과 조언을 통해서 지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묵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보자면 그것이 영적으로 정당할 수도 있고 옳은 명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long place, long time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에게 시켜주시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지금 실패는 뭐 너무나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다만, 그마저도 주님의 뜻에는 온전치 못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너무나 결의가 충천하죠. 좋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겠죠.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도 있고요. 계획도 있지만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러죠. 잠언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이제 그 의견 대립이 심해서 뭐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 간에도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뭐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 피운다면 뭐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뭐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시거나 실패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죠. 물론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죽을 때까지 뭐 자기 고집대로 마이웨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뭐 인간의 말로 설득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한두 마리 권면하고 조언한 후에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좋죠.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다루시고 체질하시는 거죠. 휘핑 하시는 거죠. 채찍질 하시고요.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그 19장에서 한 구절 더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구절 볼 텐데요. 19장 21절인데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여기도 영 아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영이라는 것은 바울의 영이었던 거고요. 이 인간의 영이라는 건 이게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의 영에 붙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마귀의 영에 이끌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건데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령이 있는데 성령도 소멸될 뿐 아니라 또 악령이 그렇게 점유할 수도 있죠.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건데요. 영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럼 이 계획이 영적인 계획 아니겠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은 고린도에 왔을 때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으로 계획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일을 함에 있어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주 신중했죠.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육신적인 계획은 아니죠.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겠느냐? 그렇지만 그 영적인 계획이 과연 성령에 의한 영적인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이었느냐, 인간의 영에 의한 영적 계획이었느냐, 이것이 이제 좀 달라질 부분이 되겠죠. 이제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이제 20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곧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20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는 그냥 지나쳐요. 거기도 제자들이 있는데 더 좀 돌아보고 든든히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딱 시한도 지금 못 박아놓은 거죠. 명절, 왜냐하면 명절에 가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처럼 지금 바울이요, 영 안에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섰다는 면에서 그 영은 결국 바울 개인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된 것이죠. 적어도 그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뜻을 고집한 것이고 결국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 좀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제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또 깊이 있게 좀 풀어드리기는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열성도 마찬가지죠. 혼적 열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성도 있을 수 있지만, 혼적 열성도 있거든요. 사울의 열심은 기브온족을 죽였죠. 사무엘하 21장 2절인데요. 유다 자손들을 향한 그의 열심이 그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사울의 열심인데 유다 자손들을 향한 열심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유다 자손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럼 나를 더 따르겠지, 백성들이. 내 좀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이건 육신적 열성이었고요. 왕하 10장 16절에 보시면 예후의 열성이 나오거든요.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웠거든요. 대단한 열성이었지만 이 역시나 혼적 열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까도 동기, 과정, 결말까지, 열매까지 다
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열매를 보면 많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동기를. 우리가 인간들은 사람들의 동기를, 의도를 잘 알 수 없거든요. 감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부분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 예후는 어떻게 됐어요? 4년 만에 이 예후의 왕조도 끝나거든요. 다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돌아갑니다. 북왕국 지금 아합 집을 멸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도 받고. 근데 결국은 그럼 이 왕국이 유지되려면 이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올라갈 텐데, 그럼 나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또 섬긴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청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이게 영적 깊이 있게 본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열성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의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면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열심히 둘째하러 가면 서로 할 만큼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빌립보서 3장 6절, 또 아까 읽은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요.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자랑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고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근데 이것은 지식에 따라 된 열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마찬가지였노라. 사도행전 22장 3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열성,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이 열성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요. 열성하고도 연관이 되죠.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 보시면 아폴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성적이었고, 아폴로도 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아폴로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성령의 강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거죠. 이 역시나 이제 인간의 영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더 온전한 것이 될 텐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열성을 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7, 18절 같은 데 보시면은 그들이 너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같은 데 보시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아폴로도 영 안에서 열심히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영 안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섬김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도를 알아요. 숨겨진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쉽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잘못하면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요.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감춰진 일들은 심판 때까지 놔두고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놔두고 미리 저 사람 저거 육신적 열성 같아, 혼적 열성 같아, 이러실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더
굴복시키는 일들에 그런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고, 자,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열심은 결국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함이라.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노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노라. 로마서 10장 1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 부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당할 수도 있죠. 옳은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났던 것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요. 이전에 했던 그런 열심들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부담이 컸겠어요. 예. 피터 럭카 목사님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만 본인이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라고 복음 전도자의 길이 아니라 성경 교사의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처음엔 그걸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또 닥쳤기도 했고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굴복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데요.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죄로 인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또 고난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의 경륜이 자기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나 고상하고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유치한 지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요. 계속 이제 결박당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2년여 동안 이제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면 결과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겠죠.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는데요. 사령관 이제 루시아죠.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제 결박을 당하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또 보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짚어만 드리면서 가면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는 가죽끈으로 그를 묶죠.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묻죠. 또 이 사령관이요. 로마 시민인가 묻기도 하고요.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다, 이러죠.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요. 상당한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킬리키아 타수에서 이 헬라 시민권을 가진 이 유대인이요. 주님을 섬기겠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되었고 가치를 걷어차는 것이 됐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 참 얼마나 그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컸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펠리스 총독인데요. 펠리스 총독과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제 유대 여인이 그 부인이었죠. 이제 사령관에게서 이제 총독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바울이 자기 돈을 주리라고 기대해서 더 자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펠릭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건데요. 너무나 다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의중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는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뭐 딴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인가? 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피불영자들뿐 아니라 뭐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어떤 동기로 지금 나한테 접근하는지. 세 번째는 폴키오 페스토 총독에게로 이제 넘겨지는데요. 펠릭스의 후임이었죠. 2년이 지난 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2년여가 흘렀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 결국 이제 이 페스토 총독에게서 아그리파 왕에게까지도 이제 가죠. 그런데 이제 카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요.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카이사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보내는데 그 전에 이제 아우구스토 왕의 심리를 로마의 그 황제에게 심리를 받기 전까지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또 한번 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서. 그래서 25장 13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과 이제 베니케가 화려하게 이제 외관을 갖추고 등장하죠. 법정에. 바로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almost 크리스천이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6장 28절이죠. 그리고 26장 32절에서는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더라면 석방시켜줄 수도 있었으리라.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도 되겠고요. 결국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의 일환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카이사 앞에 서서 로마로 가서도 물론 그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여정이 시작되는데 율리오 백라고 하는 이제 백부장이 이제 호송을 맡게 되죠. 중간에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을 또 구해주시고 보호하시고 풍랑도 만나셨죠.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제 덕을 보게 된 거죠. 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이 돌아가죠.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이제 인계가 되고요. 율리오라고 하는 27장 24절에서는 간밤에 이제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바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는 않죠.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아,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더 엄중한 것이고 또 철저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고 우리들 안에서 육신적인 동기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인 동기들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영에 근거한 나의 영의 매임에 근거한 그런 압박에 근거한 것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경고도 하시고요.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그 경고들을 무시했죠.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요. 선한 동기에서 시작됐고 올바른 일이고 하지만 그마저도 주님의 승인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 전에 많은 부분에서 걸리죠, 우리는. 우리 동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 목적, 다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경지에까지도 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부분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더 밝히 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